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12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그레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격불에 던지리.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푸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니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복관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지금 이 상황은요, 바로 예수님이 세례받기 바로 전에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바로 전에 시작입니다. 근데 오늘 이걸 잘 보면요, 뭐가 나와 있어요? 마지막 때 심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이제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베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서 죄를 자복하고, 그러니까 이 회개는 뭐냐면요, 회개된다고 합니다. 회개는 내가 깨끗해지는 것이에요. 깨끗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자복을 합니다. 내 죄를 자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 자복했을 때 이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 세례 안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세례인데 물은 뭐냐면 바로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것을 보고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옵니다. 일반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보통 그냥 이 시민들, 보통 사람 주민들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많이 왔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이 바리새인은 지금 뭐로 말하면 아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인들이죠. 율법에 아주 정통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고, 또 사두개인은 누구냐면, 사두개인은요 세상의 지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지식들을 가진 거예요. 아니, 지식이 아니라 세상의 지위,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분명히 믿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죠. 우리가 부활을 한다는 것은 그 믿지만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습니다. 왜? 현실이 더 좋은 것입니다. 내세보다는 현실을 좋아하는 것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지금도 우리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안 믿는 사람은 상관없지만 믿는다는 사람 안에서도 많은 부활을 하지만 자기가 부활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인데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뭐냐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죽어진 것입니다. 그 세례고. 그리고 우리는 또 거기에 덧붙여서 뭐예요? 이 세례로 깨끗해진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받게 된 것이죠. 지금 오늘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오니까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니네들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 멸망으로 가고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너희들이 어떻게 알았느냐. 어떻게 이렇게 나왔느냐, 이렇게 야단을 칩니다. 그런데 이게 야단만이 아닙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말이 얼마나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나 독사의 자식들은 지금 우리가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다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역 초기에 첫 번째로 예수님 세례받기 바로 전에 한 말씀이에요. 성경에 쓰여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향해서 통해서 쓰여진 게 뭐예요? 심판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들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등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속으로 그냥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는 구원이 있겠거니 나는 괜찮겠거니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불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라. 아니 시작하는 데부터 이 말씀을 심판을 얘기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심판은 언제나 임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금도 주님 오신다는 게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2000년부터 예수님 오시고부터 말세예요. 주님 곧 오십니다. 아멘? 주님 금방 오십니다.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냐면요. 주님이 곧 오신다는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 없으면요. 우린 이렇게밖에 못 삽니다. 요 따위로밖에 못 살아요. 그런 자기는 믿음이 있고 믿음의 행위를 하고 교회 다니고 목사고 장로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이 있겠거니 하고 다녀요. 성경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깨어있으면 잠자지 말라는 것입니까? 내 영이 깨어있어야 돼요. 늘 주님 오신 것을 바라고 살아야 돼요. 그것을 믿고 삽니다. 그게 없으면요 우리 넘어져야 다. 그냥 흐지부지 삽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 보면요 경각심을 계속 주시죠. 그런데 이 경각심을 왜 자꾸 주냐면요 주님은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 시작부터 이 말씀 하신다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시작부터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의 삶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떤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열매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가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랑하면 테레사 수녀같이 어떻게 사랑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요 성경에 보면요 내가 남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뭐예요?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아니 내 목숨을 딴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주는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목숨까지 버리는 사랑인데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테레사 신우는 천국 못 가요? 못 가죠. 왜 못 가는지 아세요? 그분한테는 성령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건 영원한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대단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대단해요. 근데 먼저도 말씀드린 것 같죠. 이 풍선이 암만 화려하고 암만 이쁘더라도 크더라도 사람의 입으로 부르는 것은 어떻게 해요? 땅에서 뜨지 않습니다. 바람이 부는 때부터 굴러갈지 몰라도 절대로 요만큼도 1cm 뜨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 풍선이 작고 풍선이 이쁘지 않더라도 거기에 헬륨가스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뜹니다. 이게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뭐예요? 그 앞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늘나라를 갈 수도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진실로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그냥 흘겨듣지 마세요. 물론 하나도 흘겨드리는 말씀이 없지만 다
특히 이 말씀은 흘겨 듣지 마세요. 그 앞에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분명히 그거는 요한복음 3장 얼마나 말이 많습니다. 근데 그 앞에 연결된 부분이 뭐예요? 거듭남, 새로 태어남. 뭘로 태어나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남. 지금 우리는 우리 어머니 뱃속을 통해서 아버지의 씨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거듭남은 뭐예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로 태어나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되니까 마리아의 몸은 빌리셨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씨로 태어났습니까? 그 천주에서 망발을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우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엉터리예요. 사도신경은요, 읊으면 읊을수록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게 되어버립니다. 언제 한번 시간 있으면 다시 또 얘기했지만 거기 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래 동정녀 마리아에서 났어요? 근데 왜 마리아가 동정녀입니까? 16살, 17살 정도의 그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의 씨로, 성령으로 마리아 뱃속을 빼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태어나고 난 다음에 5명인가 6명의 형제가 있습니다. 그건 요셉의 씨입니다. 마리아는 동정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우상시해서 그렇게 놨어요. 진짜 마리아는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어떻게 봐요? 믿음이 좋은 여인을 봅니다. 그럼 또 믿음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맨 처음에 그때는 가늠한 자는 어떻게 죽여요? 광주에다 돌로 쳐 죽여요. 근데 남자는 없어요. 그죠? 그 가늠한 여인 돌로 쳐 죽일 때 같이 현장에서 잡혔는데 그 남자는 안 죽이고 남자 놔두고 여자는 쳐요. 돌로. 참 희한하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이 마리아도 너에게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다. 네 배를 빌리겠다 했을 때 저 남자를 모르는데요. 아니야, 성령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는 아멘 했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그 아멘 했다는 게 뭐예요? 죽음을 각오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죽어 각오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가 믿을만 해서 믿는 거고 못 믿을만 할 때 못 믿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자기 그냥 확신이고 자기 열정이고 자기 인식이에요. 그냥 자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큰 환란이 오거나 어떤 어려움이 오면 금방 꺾여버리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그런 거예요. 물론 우리 믿음은 I believe에서 시작합니다. 제가 믿겠습니다 하고 믿을 때,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 그 뭐예요? faith가 내게 왔을 때 성령으로 말면서 온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저절자라 알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고 성령이 임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이 있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도 신경 안 쓰잖아요. 여러분 거듭나려고 해보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거듭났습니까? 아멘. 거듭났으면 그 성령이 임해서 나타납니다. 아멘. 바람이 이미 불 때 어디서 오는지 아는지 못하지만 그 소리만 들으면 알잖아요. 그것이 성령을 안 사는 바로 이렇습니다. 거듭난 자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거듭났으니까 어떻게 자라가야죠. 성화의 과정입니다. 아직 미숙합니다. 이 거듭나는 것은 일회성입니다. 그쵸? 배에서 태어나는 것은 일회성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임이가 그 애니메이션, 부활의 애니메이션 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마리아를 그 사도 요한한테 그러죠. 네 어머니다. 맡기잖아요. 그럼 마리아가 나오고 막 울고 나오는데 그 얘기는 요셉은 어디 있어요? 요셉? 이사가 아들이니까 그건 전이지, 창세기지. 아니, 그 요셉 말고요. 남편 요셉이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셉 어디 있어요? 요셉 얘기 나옵니까? 족보에만 한번 나와요. 그리고 가만히 이 마리아가 아멘하고 그때 성령이 타니까 배가 불러오잖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그냥 놔두고 약간 파혼하고 내가 이제 조용히 하죠. 왜냐하면 그거 알게 되면 길에 끌려나가서 돌로 죽임을 당해야 되니까. 그리고 얼마나 배신감 있겠습니까?
자기 약혼녀인데 이제 1년 후에 가서 이제 같이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배가 불러온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거 얼마나 저 참담하고 그 배신감이 얼마나 피를 끓겠습니까? 그런데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요셉아, 이는 저게 이 간음을 내서 애를 뵌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또 그것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믿음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건져서는 참 죄송하지만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면 하나님 미리 아셨기 때문에 저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가히 상상하지 못할 것도 보여주시고 또 겪게 하시고 병 고침과 귀신 쫓음과 여러 가지 큰 이적과 모든 것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겪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남들을 보면 그거 참 복이다 얘기했는데 저는 그게 복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게 없는 분들은 그럼 나는 왜 그런 게 없냐가 아니에요. 그래도 믿을만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고 저는 그렇게 안 하면 안 믿을 사람이라 그렇게 하신 거라니까요. 제가 복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한 사람마다 다 100% 만족시키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는 왜 그런 은사나 그런 걸 많이 못 봤을까? 나는 저 목사같이 그냥 하늘이 뻥 뚫린 같이 성령을 받는 거, 뜨거운 성령을 받는 거 못했을까? 나는 왜 내가 성령 받은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해요. 그래도 되니까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조금 더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저는 안 믿을 사람이라 그렇게 하신 거라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목사 시켜놨을까요? 목사 아니면 떠나갈까봐 목사 시켜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더 잘나고 여러분들한테 사랑을 더 많이 받아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그나마 목사라는 이 타이틀 때문에 목사라는 그 직분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쓰고 또 이 성경 더 봐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여러분들 위해서 사랑의 기도를 하고 이렇게 만들어준 건 뭐냐면요. 그렇게 목사를 안 시켜놓으면 그걸 안 할까봐 시켜준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저 정확하신 분인데요. 그러니까 저도 또 감사하죠. 그럼 흘러갈 사람이니까. 그럼 매번 매체마다 저는 극단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절 보세요. 극단적인 말씀을 주시는데 제 말씀을 우리 설교를 들으면 늘 극단적이에요. 지옥. 천국 아니면 지옥. 근데요, 성경이에요. 성경은 극단적입니다. 조금도 요만큼도 틈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늘 보면요. 하나님과 마귀,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돈 늘 양분시키십니다. 중간에 연결고리가 없어요. 뭐예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으로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지만 누가 선택해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 선택의 책임은 누가 하겠어요? 나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오늘 이걸 얘기합니다.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택하든지 그 결과에 대한 여러분들이 책임이에요. 그 선택하는데 영향력을 미치죠. 하나님은 선한 영향을 미치고 성령으로 말하면 미치시고 또 마귀는요 또 악한 영향력을 미치죠. 그걸 따라서 내가 어디를 선택하느냐 문제예요. 중간쯤에 잡는 거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정확히 가지 않는다면 다 마귀 쪽입니다. 남들도 그만큼 악하지 않아? 똑같아요. 다. 늘 말씀드리지만 요만한 돌이나 이만한 바위나 물에 넣으면 어떻습니까? 가라앉는 건 다 똑같습니다. 제가 늘 너무나 무리한 욕을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은 온 몸과 영혼이 다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고 더 거룩해지길 원한대요. 우리는 절대로 못합니다. 왜요? 우린 육의 사람이니까. 이 땅의 사람이니까. 근데 풍선에 이건 꼭 들으세요. 풍선에 헬륨가스가 들어왔으면 뜨듯이 많이 뜨건 천천히 뜨고 늦게 뜨면 그 다음부터 문제고 뜹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떤
어떤 업적까지도.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테레사 수녀의 그 사랑은요, 엄청나게 아름답고 큰 풍선입니다. 우리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에드벌룬 같은 풍선이에요. 근데 그 속에 뭐가 들었어요? 그 큰 사랑이죠. 그 사랑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영원한 사랑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누굴 위해서 대신 죽어서 그 사람이 산다면요, 다시 살죠. 근데 어떻습니까? 그러나 조금 있으면 죽습니다. 어차피 죽습니다. 그건 영원한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요구했어요? 니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영원한 사랑을 위해서, 그 하늘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가서 포기하라는 거예요. 늘 눈에 하는데 우리 포기합니까? 저길 포기하죠.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조금 미적지근해도 여길 포기합니다. 내가 거듭난 사람이 아닌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잘못한 게 자꾸 와요. 깨달아져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모든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대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니까 먼저 말하는 대로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한테 잘못을 알고 맨날 야단치십니다. 우리를 키워가십니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세상을 나가겠습니까? 세상에 유혹이 많이 와도 그것을 이길 힘을 하나님이 계속 주십니다. 한 번에 못 이겨요, 절대로. 계속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승리가 된 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걸 성화라고 부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거듭난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제일 첫 번째, 저랑 눈을 마주띄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제 눈을 꼭 본다니까요. 지금 여기서 제 눈을 안 보는 사람은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왜요? 거듭났다면요, 그 말씀이 나한테서 생명이 되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늘 정독을 합니다. 그게 증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와서 바로 생명이 된다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 교감이 있는 거예요. 영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서 생명이 되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아니, 맛을 봐야 맛을 알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맛을 모른다니까요. 그냥 그렇겠지. 세상과 늘 집니다. 근데 세상이 지는 걸 세상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끝까지 그렇게 해야 돼? 지금 죄송한 얘기지만 거의 대부분의 믿는다는 곳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어떻게 주기철 목사님에서 살아?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니까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도 없고 하늘나라를 갈 수도 없다 분명히 말씀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냐고 지금. 또 거듭난 사람은 거듭나기를 원하지만 또 거듭났으면요. 지금 어떻게 살세요? 거듭난 사람이 바람이 임의를 불 때 그 소리만 듣지 어떻게 되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성령이 나는 사람은 바로 이렇다니 무슨 뜻입니까? 성령이 나는 사람은 달라요. 꼭 그런 거 아니지만 이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읽자가 여호와도 안 해요. 야훼. 야훼라는 말만 하나 나오면 어떤지 아세요? 옆에 와서 손과 발을 닦고 다시 한번 머리를 꿇고 야훼 부르고 다시 와서 또 읽어요. 계속 그렇게 해요. 그런 게 꼭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경건해지려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성령으로 난 사람입니다. 왜? 자식이기 때문에. 성령이 났으니까 뭔가 몸속에 뭔가 들어왔다. 아니요. 씨가 그렇게 돼서 혈족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늘 보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순종이에요.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순종이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앞에 20몇 절에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그 밑에는 예수님을 순종함으로. 이 순종이라는 것은 아무나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한테만 나온 거예요. 친자식한테만.
친자심은 야단치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신앙생활을 그냥 미적미적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다. 여러분들 저주예요. 저주입니다.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내가 하루하루 생활이 편해?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하루하루 편하고 괜찮아져요? 여러분, 이 땅에서만 산다 그러면 그것이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나한테 어려운 일이나 어떤 오는 것이 징계, 하나님의 징계가 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사생하고 그건 자식이 아니라고 말한 것 같이 여러분들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환난과 고난은 오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거듭난 사람이구나. 열심히 살라고 열심히 잘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요. 그럼 그거 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을 끊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끊으면 어떠시 아세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막 고난하여 안 해요. 이 세상에서 평범하게 잘 살게 돼요. 어쩌면 더 화려하게 살게 돼요. 하나님 놓은 겁니다. 자기가 놓은 거죠. 하나님 놓치신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렇고도 믿는다고 그러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늘 첫 번째 리스트를 갖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하기 전에 바로 그때 또 세례 요한 때부터 뭐예요? 이 진노를 그러겠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고 속으로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 이렇게 믿는다고 구원 얻는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 다들 구원이 이 정도도 되겠지 하니까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 구원 없다니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까? 하나님은 시간이 없어. 여기서 계속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는다. 거듭남이 없으면 하늘나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진실하고 피가 끓는 말씀을 하세요. 여기뿐이냐 성경 전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믿는데 어떻게 믿어라? 순종하면 믿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 이미 도끼가 나무불에 내렸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지금 그런 시대가 왔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세요? 여러 가지 징조가 있지만 그 시와 때는 알지 못한 징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곳에 전 세계에 완전히 기회를 다셔서 복음이 다 전파된 데 오신대요. 이미요 복음이 다 전파됐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면 저 반대편에 한 1, 2초 사이로 이 반대편 지구 반대편에서 다 알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에스겔서에 시대가 빨리 흐른다, 빨리 지난다고 하는데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이제 오지도 없습니다. 자기만 믿으려면 다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 정보가 얼마나 많습니다. 거기서 자기가 선택을 잘해야죠. 잘못된 설교들 분명히 성령에 거듭난 사람들은 그거 압니다. 그때 들으면 괜찮은데 뭔가 이상해요. 저도 좋은 설교라고 해서 듣다고 뭔가 이상해요. 누구 와서 그런 얘기하면서 어떻게 얘기하신다 그러면 그냥 뭔가 이상해요. 땅의 설교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하는 것은 내가 그래도 기쁘시게 안 해도 하나님께 하나님 욕먹이는 건 안 했겠지. 이 정도면 뭐예요? 마귀 좋아하게 한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기준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 그러세요. 근데 어떻게 해요? 풍선이 뜨는 것은 뭘로 떠요? 헬륨가스로 뜨는 것 같이. 헬륨가스를 받아들이냐, 이 땅의 입김을 받아들이냐, 그건 내 선택이에요. 성령으로 받아서 내가 거듭났으면 뜹니다, 무조건. 높이 뜨고 많이 떠야죠, 더. 그거는 그때부터 성화의 과정, 나의 하나님의 주신 그 훈련으로 거기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구원 우습게 알지 마세요. 쉬운 구원 없습니다. 쉬운 구원 없다니까요. 오직하면 좁은 문이고 왜
천국으로 가는 길이 어떻대요? 좁은 문이고 협잡한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만들어졌을까요? 우리 고생시키려고요? 아니에요. 세상과 반대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세상을 놔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고백으로 나가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늘 오늘부터 요구되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냐? 세상을 사랑하냐? 마귀를 사랑하냐?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여러분 결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말하죠. 나 40년을 가는데 보니까 자꾸 힘만 들면 좀 하나님 배신하고 팔벽해요. 우리가 그러거든요. 인생이. 여호수아가 그럽니다.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인가? 이 세상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하리라. 할렐루야. 그 따라서 오직 나는 오직 예수님만 선택하리라. 이것이 말만 돼서는 안 돼요. 이것을 따라 나가는데 우리 힘은 모자라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도와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려는데 제가 잘 안 돼요. 내 믿음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 해봤습니까? 나 하나님 기쁘신 일을 할 거예요. 지금 그게 안 되니까 그것도 가르쳐 주시고 힘 주시고 그렇게 할게요. 도와주세요. 할게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게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할게요.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나갈 길입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지금 벌써 도끼가 그 나무에 아주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마지막 때라고요. 여러분들 종말이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아까 말씀대로 당장 지금 오셔도 하나도 틀리자고 다 징조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배 딱 끝나자마자 오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 땅에 미련 안 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세상을 버리니까 내 삶을 버리라는 얘기 아닙니다.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뚜렷이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무엇을 하는 행동인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 건가? 내 재미나 내 생각이나 내 세상 것 때문에 내가 거기에 쏟고 있는 것인가? 세상 일을 열심히 똑같이 하더라도 만약 직장생활 한다고 보십시다. 그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더라도 하늘나라를 위해서 그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고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인가? 네. 아니면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그냥 그것 사는가? 그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 선택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도끼에 이미 나눠버렸어요. 그리고 종말 하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면 종말이죠. 이 세상의 종말입니다. 근데 또 내 종말은 언제입니까? 내 종말이 언제인지 몰라요. 또 지금 여러분들 당장 나가다가 만약 무슨 일에서 주님한테 간다고 그러면 종말이에요. 여러분 그 종말을 생각하고 삽니까?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살까요? 예수님 오시는 종말과 내 종말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면 지금 이렇게 살까요? 숨 쉬는 거 하나라도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믿음의 결국은 구원인데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인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멋대로 행복하고 기쁘게 살라. 행복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죠. 분명히 잘 들으세요. 그래서 살라고 우리의 인생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어떻게 영생을 위한 이 테스트장이에요. 그거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꾸 우리 인생을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대단하죠? 구원을 얻는 인생, 아주 이 심판을 받아서 유황불로 영원한 불로 들어가는 인생. 그건 나눠지는 이 기간이에요. 이 인생을 어떻게 살라고 그랬어요? 천국을 바라고 나서는 것입니다. 그게 수지 맞는 장사라고 수지 맞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 하고, 주님 위해서 이 땅에서 좀 거북하고 좀 피로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믿음에게는 힘들거든요.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뭘 위해서? 나중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개미가 그 뜨거운 여름 비 오고 뭐 해도 다 곡식을 갖다 모아놨다가 먹이를 다 땅에다 묻어놨다가, 배짱이는 어떻게 해요? 여름이나 이럴 때 좋으니까 띵까띵까 놀다가 나중에 겨울이 되니까 어떡합니까? 배짱이 먹을 데 없고 추우니까 개미네 집 가서 두들기면서 밥 좀 달라고. 여러분 형태가 이렇게 된다니까요. 믿음으로 준비하자는 자들은 그 배짱이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면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가 자명에서 나옵니다. 믿음으로 거듭난 자는 이렇게 안 삽니다. 세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관심이, 그 목표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에요. 하늘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정당하게 바르게 열심히 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를 베풀거니와 네 대 오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를 베풀 것이고. 얘기하시잖아요. 성령과 불로. 이 물로는 뭐예요? 회개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그렇다고 말씀하세요. 이 첫 번째 시작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판 얘기예요. 그래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장을 정하게 하사 알고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지금 이때가 금방 온다니까요. 심판날이 와서 여러분들이 알곡으로 익혀가지 않았다면 이 키는 뭐예요? 이 대나무에서 키돼 있어서 이렇게 흔들면요, 알곡은 어떻게 해요? 계속 안으로 모여옵니다. 그냥 흔들면 흔들수록 쭉정이는 그 껍데기 같은 건 밖으로 나가죠. 그럼 맨 나중에 어떻게 해요? 툭툭 털어서 바람에 날려버리고 알곡만 털어서 곳간에 들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천국 가는 길입니다. 알곡이 돼야죠. 또 알곡으로 이겨가야죠. 씨가 달라요. 요 다음에 보니까 이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그래요. 씨 뿌린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벼가 자랐는데, 알곡이 자랐는데 어때? 가라지, 피라고 그러죠. 피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피가 많이 생겼네요. 가만 놔둬라. 지금 괜히 그 피 뽑다가 알곡까지 건드려서 상처내지 말고 가만 놔둬라. 마지막 추수 때 다 뽑아서 그 피, 쭉정이들, 가라지는 따로 불려서 알곡은 알곡대로 쭉정이 내서 어떻게 말려서 태워버린다고 합니다. 불에 들어갑니다. 정확히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씨가 달라요. 알곡이 씨가 있고 가라지가 있어요. 보니까 밤에 누가 뿌렸어요? 마귀가 뿌린 것 같구나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누구의 씨인가? 아까 독사의 자식들하고 말하죠. 내가 독사의 자식인가? 하나님의 자식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독사의 자식이 있고 그냥 양의 자식이 있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식과 독사의 자식, 마귀의 자식과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여러분 어느 편에 있습니까? 자꾸 세상에서 말하는 중간을 얘기하지 마십시오. 중간 절대로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고 중간당이 없어요. 분당 정도 없다니까요. 천당과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식입니다. 독사의 자식입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고 얘기하죠. 물세례입니다. 내 죄를 알고 회개합니다. 자복합니다. 그럼 뭘로 해야 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불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과 불로, 불 같은 성령으로 이 죄를 태워버리고 어떻게 그 성령으로 예수님이 세를 주신대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게 뭡니까?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구원의 길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처음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또 적습니다.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기드온을 보면 이 미디안 족속이 아주 무지개 많은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근데 선지자 기드온이 있었는데 그때 왕도 없을 때죠. 그러니까 거기 맞서 싸우는데 내가 너를 이기게 하려고 이 기드온이 징조를 몇 번 하죠. 근데 징조대로 되니까 그때 믿었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몇십만 되는 게 몰려왔는데 이쪽에는 불과 몇 명이냐면 한 2만 2천 명? 3만 2천 명인가? 2만 2천 명이 갈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요. 3만 2천 명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거기서 덜덜 떠는 애들을 쫓아내니까 2만 명이 나가고 12,000명 남았어요. 아니 점점 많아졌는데 12,000명도 많대요. 왜? 물론 거기서는 이 이스라엘 그 작은 걸로 이겼을 때 우리 힘으로 이겼다고 할까봐 우린 늘 그렇습니다. 뭐가 잘 되면 내가 잘했었는 줄 알아요. 특히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까봐 숫자를 더 줄이래요. 그래서 그 12,000명 중에서 물을 먹는데 서서 이렇게 떠먹는 사람하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먹는 사람하고 했더니 300명만 서서 이렇게 먹었어요. 나머지를 다 카트시키래요. 아니 군대를 더 많아도 부족할 텐데 자꾸 재버립니다. 남은 게 300명이에요. 그 300용사로 기도의 300용사로 그 미디안 족속들을 다 쳐부십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십니다. 구원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300명으로 나가는 건 누가 나가야 돼요? 기드온이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싸워야지 이겨요. 이긴 싸움이지만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구원을 이루어 오셨지만 그것은 내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는 길이 어때요? 협잡하고 어렵고 힘든 길이면 좁은 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힘듭니다. 그러나 그 길에 결국은 끝까지 견디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생에서 즐거움 찾지 마십시오. 진짜 영원한 즐거움을 찾으십시오. 그게 이미 우리에게 받은 사람한테 그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아니 아주 큰 기쁨을 갖고 아니 어마어마한 좋은 걸 갖고 있는데 조그만 걸 찾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이미 하늘나라를 갖고 있는데 하늘나라 약속을 갖고 있는데 이 땅에 어떤 것이 그게 커 보이고 맛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겠냐고요. 그것을 바꾸는 것이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미 그런 의도였지만 요즘에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자꾸 추리는 기간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추려졌는지는 모르죠. 추리는 기간이에요 지금. 이미 은혜 받고 들어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카트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짧은 게 아시니까 스스로 알게 되죠. 주 5일 되니까 300만이 나가요? 우리나라만 해도. 점점 편해지니까 또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더 좋아진 게 아니라 흔해졌어요. 그리고 영상 이게 있어서 아주 편해졌어요 이제. 여러분들 예배를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내가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 진짜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됩니까? 그냥 시간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안 나온 것보다 나니까 나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대충은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대충은 없습니다. 그 프랑스의 소설 중에 그 나치 독일이 와갖고 프랑스를 점령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마지막 수업을 하는 거예요. 프랑스어로 마지막 수업을 해요. 그다음부터 프랑스어부터 독일어로 쓰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부터 그 학생들이 마지막 수업을 합니다. 자기는 모국어 프랑스어로. 그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예배가 이래야 된다니까요.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예배가 끝나면 주님 오신다는 그런 마지막 예배가 돼야 된다니까요. 다음에도 있고 오늘도 있고 그냥 이런 마음으로 와갖고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우리는 다음은 없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드려야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아주 성공된 예배가 될 것입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우리가 세상을 이깁니다. 마지막 때를 보는 그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마지막 때는 깨어서 기도하고 결단을 내려야 될 때입니다. 그 결단을 우리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어떻게 행해야 될 것도 가르쳐 주시고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북돋아 주십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세상이 더 크게 보일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지만 우린 세상이 아름답고 보다 세상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 알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누리곤 살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같이 교회 다녀도 세상이 다라고 생각해요. 그 천국 안 보이는데 가도 좋고 안 좋고 기왕이면 가면 좋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둘 중에 하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딜까요? 지옥 갑니다. 분명히 지금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고 이런 결단 가지고 가도 여러분 흔들고 힘듭니다. 그 약속을 잡고 가면 분명히 이루어지지만 그 약속을 갖고 갈 때 어떻게 피와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렇게 합니까? 허탄한 사람아, 내 인생이 잠깐 보이다 없어질 안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를 통해서. 잠깐 보이다 안개. 물론 우리 인생이 그렇게 허접하는 거 아니에요. 영생에 비해서는 안개밖에 안 됩니다. 잠깐 보이다. 우리 이 안개에다 왜 투자하고 사냐고요. 이 안개에다 집중하고 살면서 왜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냐고요.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냐고요. 거듭난 자만 영원한 것을 봅니다. 영원한 걸 보는 자가 그를 따라가는 자들은 이렇게 살진 않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도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안 산다니까요. 우리가 삐끗하면 지옥 가는구나. 진짜 주님 뜻대로 살고 이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아가야겠구나. 성령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천국 가기 원합니까? 천국 가기 원합니까? 우리 장로님은 아멘도 안 하시네. 당연히 가시니까, 그죠? 그 원함이 있으면요, 원하는 대로 우리는 갑니다. 지금 오늘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어떤 종이 있는데 이 주인이 타고 왔는데 이 종이 그 식구들을 위해서 잘 먹이고 잘했다면 왔을 때 어떻게 칭찬받는 충성된 종이 됩니다. 저는 그런 종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정확한 걸 제대로 먹이고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너희를 잘 지키기 원해서 그래요. 우리 여기 한 사람도 지옥 가기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다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게 그럴듯합니다. 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럴듯해서 안 됩니다. 힘든 길을 갑시다. 어려운 길을 갑시다. 그 길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맡기신 이 영혼들을 위해서 듣기 좋은 소리 안 할 것입니다. 극단적입니다. 분명히 말씀해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내 삶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분명히 자기가 알아요. 그러면서도 그래도 천국 가겠지. 이런 그 이상한 알량한 마음 때문에 지금 그래도 이렇게 삽니다. 그냥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 가기 원한다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내 힘과 노력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분명히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 땅에 우리 교회들은 그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지 않고 그냥 그것을 흘겨듣게 만들고 그래도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천국도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길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 길의 끝은 지옥일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옥을 말하는 곳에 사람들이 현혹되지 않게 해 주셨고 지옥 가는 길을 인도하는 그런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들은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는 그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자녀되는 삶, 또한 그 안에서 그 어려움과 모든 것을, 세상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삶, 그래요 온전히 주님의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누가 어떤 말로 좋은 말로 헌역해도 우린 거기에 꺾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영혼의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며 바로 구원인 것을 믿습니다. 그 구원의 길로 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깨닫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가 뿐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게 주를 더하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주고 너하노라. 사랑하겠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큰 복 더하리라. 내게 큰 복 더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크고 깊은지 우리 깨달았사오니 우리 작은 사랑이라도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합니다. 오늘 이 헌금과 예물과 헌물을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진정으로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기쁨이 우리 인생 속에, 우리 삶 속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주님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